어, 어, 계속되는 우리 주일 영과 육 이런 부분의 특징들, 상태들을 공부를 합니다. 하시면서 또 자신에게 잘 좀 대비하셔서 내가 어떻게 영적인 부분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나 정말 육적인 사람인가를 좀 매주마다 체크하셔서 우리가 영적인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가서 조금 더 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구현하는 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그 여덟 번째로 영은 겸손케 합니다. 영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입니다. 영은 다시 말해서 영은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만 높입니다. 반대는 육은 자신을 높이고 하나님을 낮추는 것이겠죠. 네.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의 육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부분을 좀 같이 한번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고린도서 3장 5절에서 7절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볼로는 뭐고 또 바울은 또 뭐냐. 고린도 교회 안에는 그리스도파,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이렇게 나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자 속한 파에서 바울이 최고다, 아볼로가 최고다, 그것도 아니다, 뭐니 해도 그리스도가 최고다, 이렇게 팽팽하게 맞서 있는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아볼로는 뭐고 바울은 또 뭐냐. 이들은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그 일을 한 사역자들이다. 사역자들인데 나는 초창기 심었고 그 다음에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이렇게 각 분야에 일한 사람이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다.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최고지 바울이 뭐고 아볼로는 뭐냐. 심는 자, 물 주는 이 중요하지만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바울이 영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은요, 이 혼과 육은 은근히 자기를 좀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높아지고 합니다. 높아지고. 그래서 기승전 자기 자랑입니다. 은근히 자기 공로. 여러분, 그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들어보면 참 좋은 이야기인데 묘하게 그게 결국 자기 자랑으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업적, 자기 학벌, 자기 돈, 자기의 과거, 화려했던 행적들을 은근히 미묘하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입니다. 반면에 그런 사람들 가운데 영성을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결국은 육적인 사람. 많은 목사님 중에 목회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자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부족한 사람이 그창 시골 골짜기에서 아무것도 아닌 가난한 농군의 아들이 나를 하나님이 이래 불러주셨어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있어서 목회의 성공을 거두게 하시고 이제 은퇴하게 해주셨다. 자기 스스로 목회의 성공이라는 표현합니다. 여러분, 뭘 보고 성공했다는? 그러면 이만희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 그렇지 않습니까? 이만희는 엄청나게 성공한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봤습니까? 무슨 저게 어딘가 브라질의 무슨 그 이단입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이름이. 뭐 브라질의 무슨 도굴판가 뭔가 하여튼 그 모든 여자들이 자기 마누라라. 이 교주는 남자를 한번 태어났으면 이래 한번 해봐야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 성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안상홍 성공한 사람 지 재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 앞에서는 잽을 못 냅니다. 그런데 성공했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다, 영적으로 이야기했는데 결국 자기 자랑이래. 그래서 그걸 듣는 내내가 제가 좀 불편했습니다. 저 이야기는 안 하시면 더 빛날 텐데, 여러분, 육적인, 이 혼적이고 육적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더 성화의 길로 가지 않고 어느 정도 멈추면요, 경계선에 있어서 날마다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것이죠. 지금 내가 목사인데 등등 이야기합니다. 우리 집안이 지금 예수 믿는 집안은 4대째, 우리 집안에 막 외삼촌이 장로고 무슨 고모부가 무슨 뭐 목사고, 우리 집안에 형제들이 목사가 몇 명이고 막 교육자가 몇 명 나온 거 주주주주 자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랑했어요. 육적인 사람의 대표적인 것은요, 기승전 자기 자랑, 교묘하게 그냥 막 지나치게 들으면 표가 안 나요. 그러나 교묘하게 자기도 모르는, 오늘 제가 역대상 23장을 보면서 하나님은 모든 의도를 아신다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도를 아십니다. 내가 말하는 나의 진의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나는 몰라요. 나는 속아요. 우리는 나의 의도에, 나의 진의에 내가 속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는 것이죠. 왜요? 그분은 영이시니까. 참된 영이시니까. 그러나 육에 속해 있는 우리는 영적인 성화가 덜 된 거로 교묘하게 경계선을 타다가 자기 감정에 따라서 자기 자랑을 확 빠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30절에 보면 바울이 인간의 악을 쫙 소개하는 가운데, 그 가운데 뭐가 있는가 하면 자랑하는 자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한 자, 교만한 자요, 자랑한 자, 30가지를 쭉 설명하면서 인간의 악행을 소개하는 가운데 자랑하는 것이 악으로, 죄로 딱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저기에서 말하는 자랑과 우리가 성경 안에서 자랑하는 좀 차원이 다릅니다만, 저기 자랑은 육적인 100% 육적인 자랑이겠죠. 막 자기 어깨를 자랑합니다. 무엇인데 자기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보면 자랑을 어디에 잘합니까?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말합니다. 주님 안에서 자랑이라는 거죠. 주님 안에서. 주님 안에서 자랑하면요, 주님 안에서 자랑하면 자랑할 것이 별로 없어요. 뭘 자랑합니까? 사도 바울은 11장 30절 가면 사도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한, 주님 안에서 자랑한데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대요. 이 세상과 다르죠. 세상은 나의 강함을 자랑합니다. 나의 업적을 자랑합니다. 나의 경험과 내가 가진 것과 내가 누린 것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게 자랑할, 자기 눈에 보일 때는, 지가 서울대학 나온 게 그 자기가 볼 때는 자랑할 거리가 못 되는 거예요. 그 자랑한다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거예요. 자기가 돈 좀 있다라는 거, 자기가 세상적으로 조금 높은 지위에 있다는 것을 자기가 그것을 자랑할 이유도 없고, 그 자랑하는 게 부끄럽고, 그 자랑하는 것이 마음껏 쓸데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영적인 사람은 그래서 뭘 자랑합니까? 약한 것 자랑합니다. 내가 넘어진 것 자랑합니다. 내가 실패한 것 자랑합니다. 왜요?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만져주셨기 때문에 그것 자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적인 사람은요, 자기를 자랑하면서 남이 자기의 공로를 알아주지 않거나 또 은근히 자기가 무시당하면 굉장히
굉장히 억울해하고 분노합니다. 여러분 무시당하면 굉장히 분노가 일어나죠. 당연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건데, 당연하다. 누가 자기를 무시하는데 누가 좋을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지나치게 여기에 분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 것이 깎인다고 지나치게 치를 떨면서 이 부분에서 의기탱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 보십시오. 하나님이 무시당하거나 교회가 무시당하거나 자기 교회 목사가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 안타까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디 가서 무시당하면 여러분 기분 나쁩니까? 별로 기분 안 나쁠 건데요. 이거 집에 사는 바가지 바깥에서 새지 아이고 이렇게 여러분 맞장구를 칠지언정 제가 어디 나가서 무시당한다고 여러분이 그 부분을 의기탱천해서 밥을 못 먹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좀 떨어지고 교회의 어떤 영광이 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노하지 않습니다. 조금 기분 좀 나쁠 걸 정도, 그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의 어떤 명예나 자기의 것에 어떤 조금의 흠집이라도 오면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고요. 응징을 나중에는 하는 것이죠. 육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영적인 사람은 자기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사람의 인정과 칭찬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없다고 해서 막 기분 나빠하거나 또 누가 자기를 칭찬하고 누가 자기를 높인다고 해서 그게 우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게 불편해요. 제 주변에 그런 분이 있습니다. 조금 자랑하면요 굉장히 그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꾸 말을 끊고 됐다 하면서 그런 분이 계세요. 그리고 자기 것이 좀 드러나는 것에 있어서는 안 나가요. 그냥 안 가. 제가 이 말씀을 좀 보면서 그분은 참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분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은 하나님만 높입니다. 하나님이 높아지고 교회가 드러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렇게 기뻐합니다. 진심으로 기뻐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어떻게 조금 뭔가 하면 굉장히 불편해하고 그것을 아예 말도 꺼내지 못하도록 하는 분이 제 주변에 계십니다. 여러분, 영의 속성은 자기가 높아지면 불편합니다. 그 자리를 피하고 싶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거나 모르고 지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이 없습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무시를 당하거나 하나님의 교회나 하나님의 영광이나 또 목사나 이런 것이 좀 무시당하거나 좀 이런 부분에 좀 팽당하면 굉장히 분노를 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화를 내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면 바리새인이고 누군가 관계없이 주님이 얼마나 분노를 진노한 것을 우리 성경을 보면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에 대해서 분노를 하고 있습니까? 육적인 사람은 자기에게 응당 와야 될 것이 오지 않았다고 해서 분노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응당 하나님께 영광 받으셔야 할 것들이 받지 않게 되는 상황에 분노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육적인 사람은 자기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자랑합니다. 자기 주변에 칭찬하면요 그걸 즐기는 거예요. 즐깁니다. 더해라 불어라 순풍아 열풍아 불어라 계속 붙이깁니다. 육의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무엇을 자랑합니까? 육체입니까? 아니면 십자가입니까?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십자가밖에 없대요.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 바울의 자랑할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요. 유대인으로서 바리새파에 열심히 있고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수학도요. 그죠? 가만히 있어도 장래가 보장되는 당시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그거 싹 가버리고 약한 거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저게 영적인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무엇을 자랑합니까? 여러분, 내 이름에 걸맞는 영광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분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때로는 무시당하고 억울한 것 있어도 분노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억울한 거 다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때문에 모든 영광이 훼손되어도 다 참으시고 십자가 지신 그분입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은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영의 자리로 자꾸 가야 됩니다. 영적인 생각, 영적인 관심을 자꾸 가져가면요, 거리로 들어가면 내 자랑 그게 아무 쓸데없는 것 같아요. 그거 별것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막 너무 하찮고 막 수준 낮게 보여요. 그런데 교회의 영광, 주님의 영광이 막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그걸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걸 즐기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떤 자입니까? 그 다음 한 가지 더. 육은, 우리 이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여러분, 다시금 여러분 앞에 말씀합니다. 지난번에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인간의 육에는 영이 거할 수 있습니다. 성령도 거할 수 있고요, 악한 영, 귀신도 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육체를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하고 특별한 장소로 하나님은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창조물 중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을 하나님은 만드신 적이 없습니다. 유독 사람에게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신 성전이다.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다, 우리의 육신을 더럽힌다라는 것은 생각과 마음대로 보내는 거예요. 타락의 삶을 사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은 해석의 폭이 넓습니다. 우리의 몸을 더럽힌다라는 이 부분이 해석의 폭이 넓습니다. 여러분,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잘 보살피는 거, 하나님의 성전을 보살피는 거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한계를 모르고 마음대로 막 무리하고 막 지나치게 우리 몸을 혹사하면 그 하나님 앞에 불충이에요.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건강관리 잘하는 것은, 이 몸을 보호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이 성전을 잘 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세상의 악한 것들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까? 좋지 못한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술, 담배, 마약 할 수 있습니까? 이 성전에 할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술, 담배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거예요. 이런 의미를 보면서 이건 안 좋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급적이면 우리는 건강한 음식을 먹고 우리 육신을 건강하게 만들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운동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요구되는 가장 기본적인 단서는 거룩입니다. 거룩.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장 많이 따라다니는 형용하는 단어는 거룩입니다. 거룩. 왜요?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거하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몸은 여러분 거룩해야 합니다. 그럼 거룩하다라는 이것을 또 잘못 해석하면요, 뭔가 좀 엉뚱하게 생각합니다. 성경책 끼고 다니고 발걸음을 근엄하게 하면서 목소리를 쫙
깔고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에 말하는 거룩은 하나님이 내 안에서 마음껏 역사할 수 있도록 나의 육을 드리는 것이에요.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용하시려고 하는데 나는 내 감정, 나의 육적인 생각이 딱 잡혀서 반대로 딱 자세를 돌리면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멸하겠다라는 것은 죽인다,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멸망의 이런 것이 아니라 멸하겠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그 사람과 관계 없이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육된 우리의 이 성전된 몸을 내 마음대로 내가 관리하지 않고 그치? 이 마음을 타락한 대로 두고 엄난하게 살도록 놔두고 막 안 좋은 것으로 막 생활하도록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과는 관계없게 하겠다는 것이죠. 이건 멸하는 겁니다. 어디 뭐 목숨을, 생명을, 육신을 뭐 위해를 가해야 멸하는 것이 아니라 유괴하겠다는 것이죠.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 혼과 육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영적인 삶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위 신앙 안에서 영적 성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적 훈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런데 이 말의 표현의 정확한 표현은 우리가 좀 알고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영이 성장합니까? 영이 성장합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탁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 들어온 성령은 아기 같은 성령이기 때문에 그 다음 우리가 잘 훈련해서 아기 같은 성령을 어른 같은 성령으로 이렇게 키우도록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들어온 성령은 완벽하고 영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이 영은 훈련한다고 해서 그 영이 크고 훈련 안 한다고 해서 그 영이 작아지고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 훈련이라는 것은 내 안에 어떤 영들을 훈련시켜서 이 영을 어떻게 강화시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장한다, 영적 훈련한다는 것은 영의 통제를 받은 혼과 육이 성장하는 것이고 훈련받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은 개발되거나 발전되는 거 아닙니다. 영은 처음부터 완전하고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면 그 영은 100% 완전하고 충만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을 개발한다는 의미는 이 영적인 통제를 받은 우리의 혼과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육신을 개발하고 이것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놓는 상황을 영적인 성장, 영적 훈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혼과 육이 변화해서 영의 권위 아래 딱 들어가서 하나님이 임하시는 성전으로 100% 지어져 가고 변화되도록 하는 것이 영적인 훈련, 영적인 성장, 성화라는 표현의 기본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영은 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영의 통제 아래 딱 서서 내 생각과 마음이 또 나의 육신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의 삶으로 완벽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딱 만드는 것이 영적인 훈련, 성장, 성화라는 표현에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좀 복습하는 것은 지난 첫 시간에 두 종류의 시공간이 있다라고 했죠. 두 종류의 시공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혼과 영은 다릅니다. 혼으로는 영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두 세계는 완벽하게 독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로 시간이라는 의미를 뜻하는 단어가 두 개 있다고 했죠. 하나는 크로노스, 다시 기억하십시오. 크로노스.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요즘 드라마에 보니까 카이로스라는 드라마를 하더라고요. 카이로스. 알고 쓰는지를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작가들 워낙 똑똑하니까 뭐 알고 쓰겠죠. 여러분, 크로노스는 뭡니까?
크로노스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보이는 지금 시공간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시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아, 지금 12시구나, 1시구나. 예, 크로노스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눈에 보이는 시공간, 흘러가는 자연들, 내 눈에 보이는 이것들이 다 크로노스입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보이지 않는 시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영적인 시간, 영적인 공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하나님의 작정하시는 그 시간, 이런 것들을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어 가는 시간,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시간, 하나님의 영이 통치하는 그러한 공간 등을 우리는 카이로스라고 말합니다. 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하는가 하면, 우리의 영은, 우리의 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이 성전인데, 그럼 하나님의 영은 내 안에서 언제 어떻게 임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창세기 13장 14절, 15절, 16절 보면요,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하고 말합니다.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네 자손도 세리라. 17절,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헤어졌습니다. 조카 롯과 헤어진 아브라함의 마음이 너무 울적합니다. 사랑하는 조카를 떠나보내고 이제는 내가 누구를 의지하며 살고라고 하면서 마음이 울적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네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이 보이는 네가 바라보는 땅을 내가 대주고 네 자손이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아, 일어나서 네가 그 땅을 종과 행으로 동서남북 다 다니라. 네가 밟는 그 땅을 다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동과 동서남북을 보여주시고 가라고 하는 그 땅은 아브라함이 새롭게 보는 신천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신천지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새롭게 보는 새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전혀 보지 못한 새롭게 본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땅은 아브라함이 늘 상적으로 보던 땅이었습니다. 즉, 조카 롯은 그 땅을 봤는데, 조카 롯은 그 땅 안 보고 저 다른 쪽에 소알 같은 그 땅, 아주 보기 좋은 땅 같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보는 땅은 별로 안 좋은 땅입니다. 조카 롯이 버린 땅이거든요. 그 땅을 하나님 주겠다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라는 땅은 처음 보는 땅도 아닙니다. 매일 본 땅이고, 그리고 매일 그 땅을 수십 번 왔다 갔다 한 그런 땅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본문에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고 네 자손이 티끌같이 많게 해주고 네가 종과 행어로 행하는 그 땅을 다 주겠다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개입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본 땅은요, 늘 있었던 땅입니다. 어제도 보았던 땅이에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는 것이죠. 이 땅을 축복하겠다는 것이죠. 네 자손을 티끌같이 많게 하고 네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크로노스의 시간과 카이로스의 시간의 차이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하나님의 간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는 것이죠. 즉, 크로노스에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개입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는 하나님의 개입하는 것이죠. 시간적으로, 공간으로 하나님의 영이 그곳에 탁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했죠. 이 성전에 평일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속에 영으로 함께 하십니다. 내가
나쁜 곳에 가더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계십니다. 내가 저 음침한 술집에 가서 술집 뒤에서 막 노름하고 마약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런데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생활을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래 살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순간에 그 안에 계시는 하나님이 카이로스로 역사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크로노스의 시간에, 즉 평범한 일상에 먹고 마시고 일하고 자고 하는 모든 평범한 순간, 그동안 아무 의미 없이 보내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간섭한다는 것이죠. 이게 카이로스가 임하는 것입니다. 분명 카이로스와 크로노스는 분리된 공간이지만 크로노스는 카이로스에 간섭할 수 없으나 카이로스는 크로노스에 간섭합니다. 아브라함이 매일매일 그 시공간을 보고 밟았죠. 그런데 창세기 13장에 하나님이 말씀이 그곳에 임하고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그가 살고 있는 시공간 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카이로스의 시간이 크로노스의 시공간에 딱 들어오니까 그것이 영적인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별것 없이 오고 다녔던 그 길입니다. 그 길이 별로 좋지 않고 그 공간이 별로 좋지 않으니까 조카롯이 떠나면서 그곳은 버리고 떠난, 사람들도 별로 안 좋게 보는 땅인데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시고 내가 이 땅을 너게 주고 네게 복을 주겠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부터 다니는 그 땅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곳을 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통제하시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많은 사람들은 자유를 원합니다. 내 간섭하지 말라고 합니다. 더 이상 좀 나를 좀 놔주라. 내 마음대로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하자. 뭐 자꾸 이렇게 간섭을 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간섭은요, 은혜입니다. 은혜. 간섭은 축복입니다. 저 아이들, 다일이 저 아이들, 가만히 놔두고, 너가 끼리 알아서 살아 하면 저 아이들이 올바르게 살겠습니까? 학교 안 다니겠다고 아이들, 나 공부하기 싫어, 학교 안 그러면 네 알아서 해라. 네 삶에 내가 간섭하지 않겠다. 해라. 그래서 아이들 공부하기 싫다고 해서 공부하지 말라고 놔두면 걔가 올바른 인격자로 자라겠느냐는 것이죠. 안 자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동안 오면서 누군가로부터 어떤 곳으로부터 통제를 받고 간섭을 받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이지, 간섭 없으면요 우리는 개 돼지처럼 살았을 거예요. 공부 안 하고. 그렇게 통제를 받고 간섭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지금 또 이런 상황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카이로스의 하나님이 크로노스의 삶에 자꾸 들어오시도록 자꾸 우리는 이것을 여건을 만들어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요,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그래 놓고 영적인 충만한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일상에 바쁘게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최선이 아닙니다. 매 순간순간 영적인 순간이 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매 순간순간 하늘이 개입하는 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쉽게 더 설명해 볼까요? 어제 아래 제가 조금 자전거를 좀 탔습니다. 그동안 못 타다가 어제 이현지 목사님하고 두 분 모처럼 만에 지하철을 타고 저게 이제 김해 가서, 김해에서 저 생림에서 저렇게 무추상 뒤로 해가지고 저 수상까지 넘어가서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낙동강에서 이렇게 오니까 거의 100km 가까이 됐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날 너무 힘든 게
바람이 도와주지 않습니다. 낙동강 그슬로 올라갈 때는 위에서 바람이 부니까 막 힘차게 페달을 쳐가지고, 그래서 우리 갈 때는 고생했지만 내려올 때는 반대로 오니까 이제는 바람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편하겠다 생각하자. 갈 때만 참자고 열심히 땀 흘리면, 근데 이놈의 바람이 내려올 때는 또 여기서 부네, 또 반대로 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죽은왕장 갈 때 올 때 다 맞바람을 맞고 왔습니다.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 어떨 때는요, 하루 종일 뒷바람 불을 때 있습니다. 뒤에서 바람 불어주면요, 자전거 탈만 납니다. 그냥 페달만 슬슬 쪄도 속도가 막 30, 40 확 나가는 거예요. 뒷바람 불어주는 건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너무 잘 나, 가벼워요. 그때는 몸도 안 피곤합니다. 근데 맞바람 불면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힘으로 페달을 젓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살려고 발부둥 칠 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나 카이로스의 시간이,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딱 할 때 마치 뒤에서 바람 부는 것처럼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지 않아도 문제가 턱턱 풀리고요. 고민되는 거 있는데도 그냥 잠깐 고민하다 보니까 뭐가 탁탁 해결되어지고요. 누가 도와준 사람이 탁탁 나타나고요. 힘든 가운데인데 뭔가 이게 풀리는 것들이 탁탁 일어나고요. 법으로는 안 될 건데, 이거 지금 행정으로 도저히 안 되는데, 그 순간 뭔가 갑자기 그 담당하는 공무원이 눈이 횟가닥 돌아가지고 그게 되도록 만들어 놓고 하는 이런 카이로스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매일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열심히 산다고 되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하여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늘이 임하는 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이 크로노스의 삶에 침투해지고 드러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럴 때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만지심입니다. 이걸 우리가 헤븐리 터치라고 하죠. 하늘의 만지심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도록 하셔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심으로, 성령이 임하실 때 하나님의 시간, 하늘의 시간, 카이로스의 시간이 나의 일상에 들어오게 해달라고 늘 구해야 합니다. 그것의 가장 결정체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예배입니다. 예배.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밖에 없습니까? 아니에요. 예배.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도 예배지만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도 예배지요.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50이라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또 서비스라는 표현도 합니다. 서비스. 하나님을 향한 서비스가 일어나는 게 예배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상에, 여러분 하루 24시간 중에 하나님께 어떻게 서비스 해드립니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서비스를 해드리냐는, 이게 예배라니까? 그것이 기도하는 순간일 수 있고요, 찬양하는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베트남에 제 열방대학에서 같이 공부하는 선교사님이 추석이라고 해서 그곳에는 할 거니까 하루 종일 기타 치고 찬양하는 거예요. 손가락이 다 터지는 거예요. 하루 종일 기타 치고 찬양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서비스한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서비스합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서비스하는 것은 그렇게 원하시지만 내가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주부들 어떤 음식이 가장 맛있냐 물어보니까 남이 해주는 음식이라면서요. 뭐 서비스 받는 것이 좋으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남이 해주는 것이 그리 맛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서비스하는 것,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뿐만 아닙니다. 내일 월요일부터 당장 하루하루 순간순간 하나님께 서비스하십시오. 말씀을 보시고
기도하는 시간들을 만들어내십시오. 일주일 내내 성경책 한 번도 안 듣다 보면 하나님께 서비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워십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순간순간 예배자로 살면 그때 예배할 순간에 하늘 문이 열리고 카이로스가 여러분에게 개입합니다. 간섭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늘 구하는 사람, 이 사람이 성전의 기능을 잘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해돋는 교회 건물 있잖아요. 이 예배당. 1년에 한 번 정도 우리가 모여서 예배당, 여기서 예배 드린다면 이 예배당 건물 존립에 근거가 있습니까? 없지요. 신령은 없겠죠. 1년에 한 번 모인다면. 그럼 아무 쓸모없으니까 차라리 없는 건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몸인 것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서요. 그런데 내가 가끔 하나님을 찾는 자라고 한다면 이 몸 필요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거예요. 멸하신다는 것은 관계없이 지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두려운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 장소에서 매일 예배를 드리고, 그죠? 매일 예배 드리고, 막 성도 수가 많아서 오전 9시 예배 드리고, 오전 11시 예배 드리고, 오후 3시에 예배 드리고, 이 건물의 효용 가치가 많아질 때는요, 필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죠. 그죠? 안 되겠다. 우리 장소가 안 돼. 저기서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라고 가는 거예요.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이 몸이 하나님을 찾는 순간이 많아지고 하나님을 서비스하는 경우가 많아지면 하나님이 이 육을 키워주시는 거예요. 몸집을, 체중을 늘리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찾고 카이로스를 찾고 나니까 제 몸이 안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물질을 더 줘서 더 풍성히 할 수 있도록, 관계를 더 열어주셔서 더 풍성히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막 주변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왜? 성전을 키워가는 거예요. 우리 해돋는 교회가 이 성전의 기능을 점점점 감당하면 우리가 안 돼서 아예 건물을 사버리든지 아니면 주변에 큰 교회당을 지어가는 것처럼 우리의 개개인이, 우리의 이 몸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잘하고 늘 일상의 크로노스 아무것도 아니지만 카이로스가 임하도록 늘 기도하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한다면 하나님의 우리 육의 상업을 축복하신다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것이죠. 이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원리를 우리가 안다면 내일부터라도 뭔가 하나는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하늘의 순간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는 그런 여건들을 많이 마련해 놓으십시오. 그게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당 청소하는 거 작정했지 않습니까? 저녁 기도에 내가 언제 오겠다 다 작정해서 않습니까? 헌신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하늘의 순간을 나에게로 잡아당기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서 여러분 순간순간이 영적인 카이로스의 시간이 늘 풍성해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늘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